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에서 8절입니다. 1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대략 14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1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에 사무엘서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무엘서의 서론으로서 시대적 배경과 전체적인 조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지 등에 대해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장차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무엘서의 첫 시작 부분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꽤 오래 들어오셨으니까 사사시대에 대해서 평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타락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의 돈을 훔친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줄을 모르고 그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를 들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훔쳤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전혀 이 아들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훔친 것이 아들인지 모르고 아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며 이 아들이 훔쳤다가 돌려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처럼 자기 중심적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혼내지도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앞서 나왔던 어머니의 것을 훔쳤던 사람은 바로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한 집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한 집을 위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단 지파, 한 지파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찾아와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레위인은 기뻐하며 한 지파의 제사장의 자리로 옮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성애를 공공연히 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레위인의 첩이 간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이처럼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침체와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현실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영적 타락과 침체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그냥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순종과 듣는 것은 우리가 군대 같은 데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상급자가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듣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 곧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미스바에서의 부흥을 이끄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당시는 당연히 차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모이라라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큰 경기장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십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잘못된 요구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미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왕은 이방 세계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방 세계의 왕은 자신들이 거의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인간 리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런 인간 리더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고 가장 모범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다윗에게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역시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정말 드라마틱하고 교훈이 되고 때로는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자신이 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부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는, 그리고 다윗이 점점 두각을 나타낸 이후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어린 소년의 몸으로 정말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정말 혜성같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의 과정에서 그는 굉장히 여러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가 어떠한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운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순간 교만해졌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회개하며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러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왕이 되어 잘 다스리다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간통죄를 저질러 죄로 인해 뼈가 꺾이는 것 같다는 눌림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을 통해서인데요.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 왕의 모범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사무엘과 함께 나왔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리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여러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요압 등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이제 이런 사무엘서를 이제 조금씩 보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바로 한나라는 인물의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첫 절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살았고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숲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원래 야곱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속하였던 여호수아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속하였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분깃으로 받았던 그 땅의 이름도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실로가 위치했던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자세한 족보는 생략하고요. 그가 숲의 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보면 그는 레위 지파라는 뜻입니다. 숲의 현손이라는 것은 그가 레위 지파의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종교 생활을 지도해야 하였기 때문에 그도 에브라임에 와서 그의 조상들이 에브라임에 와서 정착하였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당시 에브라임 지파에서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부인을 2명을 두었던 것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로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곧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볼 때 이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었던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좀 드물게 믿음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가나가 한나를 각별히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로 맞이했을 것 같은 부인인 분인나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를 더 사랑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랬듯이 매년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티를 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자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람에게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여고 동창생들끼리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잘 살고 있었고, 한 여인은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일자리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질투나는 잘 사는 모습을 본 잘 못 사는 여인은 그 질투심에 의해서 잘 살고 있던 그 친구와 그녀의 아이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렇게 분린나의 질투의 감정으로 한나를 격분케 하였는데요.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녀의 마음을 정말 심하게 후벼파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너무 슬퍼 울며 먹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가정에 불행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요. 이 말씀은 6절 상반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곧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 중에서 두 분이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그분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들어갔던 것이 바로 아이를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처음 병원에서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참 기쁘면서도 정말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은 정말 신비하고 때로는 경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런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생긴다고 하긴 하는데, 이 작은 수정체에 영혼이 있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성장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살아가기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학기술로 무언가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고 AI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렇게 나고 자라고 인격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인데요. 이러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엘가나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것을, 생명 주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사사시대 말기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들을 태어나게 하고 기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임의 상태에, 이런 한나의 불임의 상태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 생명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생명을 한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사무엘서를 차근차근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서는 이런 영적으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서 영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사 시대에서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쳤는데도 야단치지 않는 엄마, 조건이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개인 또는 단체에 고용되는 레위인, 이 시대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공공연히 동성애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울을 거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시작은 한 가정의 불임의 여인에게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누구 집사님의 집, 누구 성도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끄신 것은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한나가 생명을 달라고 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한나가 있었고,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인격적인 호소를 하시면서 우리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생명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